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연합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빨리 넘어서 3장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지금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선민이라 하면 선택된 백성들, 그죠?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먼저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해 갈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죠.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 있는 이방인보다도 어찌 보면 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악은 꼭 끝이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리고 있는 것, 죄를 가리고 평안에 거하려 하기보다 힘들어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오늘 내 죄를 심판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어느 정도 숨겨진 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심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량없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말 따뜻한 배려인 것이죠. 자,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를 세우시는 것이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니까 내가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하시겠지. 더 나아가 내가 죄 짓는 것이 뭐 이리 대단한 거겠느냐?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모두가 죄 짓는데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모습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둔감해진, 이렇게 될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앞두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즉각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왜 번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왜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가 내 안에서 자의적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용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사악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도덕적인 해이라고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를 정부에서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많은 직원들도 있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을 생각하고 방만하게 회사를 계속 경영해 나가는 것,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매우 추한 모습을 신앙의 세계로 옮겨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이런 똑같은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민감하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찔림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읽습니다. 죄라는 찔림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나에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축적되어져서 내 안에서 계속 어떤 죄를 저지르는 현장 가운데서 내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이방인들 안에, 그들 안에 있는 본성적인 양심이 이것은 죄가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속이는 것처럼 신앙인들 안에 사실 이게 더 강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의 소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거야. 결국은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죄 짓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내가 죄 짓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신앙의 이그러진 모습, 신앙의 추악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불경건한 것인데, 그렇다 하나님의 선민, 경건하다고 하는 자 안에 있는 불경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이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민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언제나 빠집니다. 나는 심판의 대상이 늘 아닙니다.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오래 참으시고
결국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공적이 많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더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이 사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그러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비를 이용해서 거짓된 믿음 뒤에 자신의 죄적인 실존을 숨기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이 걷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던 그 특권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는 이 사도에게 너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정말 진실되게 우리의 이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도는 이 깊은 세계를 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금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자비를 이용하는 이런 이그러진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린 진실로 자기를 부수고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오래된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내가 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부서져야 합니다. 늘 깨져야 됩니다. 그런 자는 늘 은혜가 가득하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추한 모습, 진실되게 내 안에 이런 거짓된 모습이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부서지길 원하나이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니까.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심판이 없을 거니까. 그러나 심판은 언제 다가옵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도둑이 피할 수 없이 몰래 찾아오는 것처럼 심판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 긴박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거룩한 사랑, 거룩이 없는 사랑, 심판이 없는 구원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양면을 온전히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지금 사도의 음성 안에는 사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니까 이 양면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깊은 사랑이 있고 또한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이 사도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진노의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진노 아래 있는 난데, 이렇게 어그러진 난데, 이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였는데, 이런 인식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더 깊이 깊이 말입니다. 사도가 결국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교활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데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마칩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멸시하지 맙시다. 이것은 믿는 자 안에 있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믿는 자 안에 있는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고 진실로 주 앞에 정직하게 두려워할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자랑스러운 선민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라는 너무도 감사한 훌륭한 교사를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 앞에 숨겨지고 가려진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는 멸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모습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불경건의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매일매일 힘겹게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의 사랑,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터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는 자랑스러운 선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